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서를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정죄 악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로서는 이걸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저도 찔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도 부담스럽겠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우시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복음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하나님 심판 그래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 분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여기서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래서 땅으로 은혜로 주신 이 포도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장로들과 고관이 삼킨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맞죠? 근데 그런 가난한 자에게서도 탈취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넘겨주시면 여기 짓밟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으깨다, 부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밟아서 으깨버린 거죠. 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맷돌질하다라는 것은 갈다라는 의미가 가집니다. 그래서 얼굴을 바닥에 밟아서 갈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고관들이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 물건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짓밟아 부수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갈아버렸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과 이 가난한 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조금 지난 드라마인데요. 넘겨주십시오. 더 글로리 여러분 아십니까? 보신 분도 있겠죠. 저도 다 이렇게 1편, 2편 다 보진 않았고 그 유튜브에 보면 몰아보기 있거든요. 1화부터 몰아서 이렇게 한 3시간 이렇게 해서 쭉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만 봤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 연진아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정말 한국 사람 사회에 엄청난 흥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뻔한 네파트로입니다. 맞죠? 권성징악. 그대로 넘기십시오. 권성징악이에요. 그냥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것으로 열광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당연하죠. 그들 마음에도
악은 벌을 받아야 된다, 악은 심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아요, 악은 심판당해 마땅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뭐 사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정의를 정하고 또 하나님이 그 심판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넘겨주시겠습니까? 기사 중에 제가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은행원이에요. 은행원인데 은행에 19억이라는 돈을 횡령했어요. 근데 판결을 받았는데 징역 2년. 이것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이런 분노를 샀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간혹 보실 거예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정도밖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분노하는 기사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저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 인간은 그렇게 객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고요, 인간은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 처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능력도 없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이거죠. 여러분, 판사는 보이는 걸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심증 가지고는 처벌 못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듯 인간은요, 절대로 사람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아주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주고 트라우마를 준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너무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이 들죠? 억울하죠. 죽어서도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더 절망적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정당할 겁니다. 먼저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물론 악도 심판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걸어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러분, 시온의 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교만해서 목을 느린대요. 목이 곧은 거죠. 목이 곧아서 목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 이 말은 눈의 욕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물론 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정이죠. 그런 욕정들을 품고 눈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간혹 조폭들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막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걸어 다니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18절 이후 보면은 이 사람이 장식품을 몸에 달아놨거든요. 네, 그런 장식품에 소리를 내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의 위대함을 떨쳐가면서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교만에 차여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만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죄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만은 사실 굉장히 큰 죄예요.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될 만큼 큰 죄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세 교회, 그러니까 중세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이것을 정립해 놨어요. 이 옆에 책은 우리 고신 신대원 교수님이 정리한 책이긴 하지만 7가지의 죄의 목을 딱 나열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든 것이 교만이었어요. 그럼 교만이 어떤 죄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만. 잘난 체하고 내가 이거 잘한다 자랑하고, 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교만은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리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들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마음을 품죠.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종하려 들죠. 그리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플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가기를 원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교만이라는 죄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만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제가 자주 언급해서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가 아닙니다. 네. 뱀의 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데요, 우리 3장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즉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네. 그런 아담을 심판하셨죠.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수리에 딱지가 생깁니다. 예, 여러분, 딱지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생긴 부위에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겠죠. 네. 대머리가 될 겁니다. 네.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유다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딸이 하체가 드러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수치스러워집니다. 원래 영광스럽다고 여겼어요. 스스로 영광스럽고 교만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바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죠. 여러분, 아담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이요, 원래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완벽히 영광스러웠고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순종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수치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자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걷어가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지 않으시면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리죠. 이렇듯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셔서 수치스럽고
흉측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요. 교만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 말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했잖아요. 옆지체를 사랑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셨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내 뜻이 옳다라고 우기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죄를 분명히 저질렀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수치스럽고 흉측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 두 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요, 예수님의 머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찌른 그 가시 속에서 피가 나겠죠.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 피와 상처가 딱지가 생겨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발가벗어집니다.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뺏겨버리세요. 하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읽었던 게 뭐죠?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하며 그의 하체가 드러나리라. 여러분, 그 심판이 예수님께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셨던 분이요, 왜 수치스럽고 흉측한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했어요. 우리는 교만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치당하고 우리가 징벌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도리어 어떻게 됐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칭함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심판당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받은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판이 비껴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심판당하신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되기까지 낮추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가장 확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행동이 가장 의롭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옆 사람을 볼 때 너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볼 때 내 하는 판이 더 맞아서 내 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인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겸손해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진반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사랑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스스로 낮추며 섬기는 귀한 역사가 곳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